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생명의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생명의 법의 그 특징, 생명의 법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통해서 오는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읽을 때 내적으로 어떠한 깨달음, 빛이 오게 됩니다. 바로 또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영접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씨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영접되기 때문에 이 그 생명은 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그 생명이 이렇게 성장을 우리 안에서 그 씨처럼 하게 되면 결국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장, 이렇게 생명이 그것이 씨처럼 이제 성장하는데, 그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생명의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생명의 성장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전에보다, 아주 전에는 화도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냈는데 이제 조금은 이렇게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화를 안 내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개선되고 행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생명의 성장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 사람은 교만했던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이제 좀 겸손해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행위의 어떤 자기의 행위의 변화, 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명의 성장과 별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생명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두 나무를 특별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자체가 달라요. 생명의 영역이 있고 선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어떤 죽음의 영역, 사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생명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영역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같은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좋고 나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영역과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됐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떤 종교, 또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또 혹시자는 너무나 마음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자꾸만 마음을 바꾸고 부드럽게 갖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에요? 선악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결국 사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된다. 알다시피 우리 세상에도요, 저희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저희보다 훨씬 온유하고, 저희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무리 그래도 선악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 아, 내가 행위가, 외적인 행위가 옛날보다 좀 많이 달라지고 내가 행위를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개선시키고 달라졌는데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생명이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의 성장은 바로 내적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 행위의 어떤 개선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부드러워야지, 내가 좀 심호흡하면서 말도 좀 천천히 해야지,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 사람의 개선이지 생명의 성장의 요소는 아닌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증가하는 거,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성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란 것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추구했지만 진정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진짜 생명을 오신 그분은 따르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반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생명의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따르냐, 그것은 또 하나의 별개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저 사람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비판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과 또 생명의 성장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 8장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요소를 갖기 때문에 상대방을 영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로 그것이 우리 영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좌절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생명의 성장, 믿음이 좋은 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아까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아까 나오던데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있어.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말할까. 어떤 모든 물건들이나 모든 것은 어떤 성분,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생명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다. 하나님의 성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점점점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화되고 하나님이 많아지게 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성분이 많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런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것은 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키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키가 이렇게 1m 80, 요즘 90도 있고 많이 크잖아요. 저는 한 72인가 3쯤 되는데 70, 이렇게 자기의 키의 어떤 최고에까지 자라야 돼, 사람은. 더 이상 넘으면 안 되겠지만 키가 이렇게 신장이 충만한까지 신장이 자라야 된다.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생명을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키, 신장이, 분량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말하면 좀 특이하지만 그분은 씨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얻으셔야 돼. 전체적으로 우리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공주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그분이 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어디도 계셔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또 우리 심령에도 계시죠. 그분이 우리 심령에서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죠. 그분은 보좌에서도 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든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계속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는 것, 여기 충만해지는 것, 이런 표현을 에베소서 말씀하고,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이 사도들이 기록할 때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체험할 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이런 뜻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영접되어 있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관점에서 아까는 아버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이렇게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위라 그러죠. 여러분 지위를 그분이 얻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지위가 돼서 내 뜻대로 삽니다. 근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심으로 내가 점점 성령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떠한 지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됐지만 내가 성령과 누가 더 주인인가? 우리가 훨씬 더 지위가 높았어요. 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여러분들 점점 좋아지면 나의 주도권, 나의 지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해지죠. 그리고 점점 성령의 지위가, 성령의 주도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나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요 믿음의 성장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얼만큼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에 딸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의 성장과 분량이 증거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아주 침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이제 처음에는 침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은 후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다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도권이 처음에는 우리 자신인 침례 요한이었지만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흥해져야 돼. 그분이 주도권과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점점 주도권과 지위를 갖고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생명의 성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지위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프로테지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제 내 옛사람이 점점 감소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 생각과 내 총명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신앙, 생명이 성장하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령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내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을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얼마큼 인식하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붙잡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감소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새 사람,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신약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하기는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육신적이고 세상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도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바로 그런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자백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명의 성장의 믿음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뭡니까? 죄를 짓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경건치 않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붙잡혀 있고 늘 어떤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기의 의견, 불만, 불평, 개인주의, 당을 짓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생명의 성장은 있을 수 있지 않다. 이러한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버려버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육신의 정욕도 포함되어 있죠.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개인주의, 남들과 늘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많죠. 이런 것들은 바로 생명의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바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새 사람의 모습이 점점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분이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과 구별을 해야 돼. 내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다 옛날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계속 채워지고 내 옛사람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분이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진정한 생명의 성장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생명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조차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